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의 이 늑대 사냥법, 예전에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좀 독특하더라고요.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예리한 칼날에 짐승피를 계속 묻혀서 여러 번 발라서 얼린 아이스 깨끼 같은 것을 늑대가 잘 다니는 길목에 세워 놓습니다. 이제 이 피냄새를 맡은 늑대가 와서 정신없이 그 칼날에 묻은 그 얼어붙은 피를 핥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얼어붙은 피를 핥다 보면 그게 점점 녹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느새 이 늑대의 혀의 감각은 이제 없어집니다. 계속 피를 핥다 보니까 결국 예리한 칼날이 드러나고 자신의 혀가 갈라져서 뜨거운 피가 나오지만 이 피맛에 길들여진 늑대는 그것이 누구의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핥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혀는 갈기갈기 찢겨지고 과다 출혈로 인해 늑대는 죽고 말죠. 이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에스키모인들이 나타나서 이 늑대의 시체를 수거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적 사탄 마귀는 갖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피맛에 길들여진 늑대가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끌려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맛, 죄의 맛에 길들여지게 하고 결국 구원의 대열에 이탈하게 함으로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병법의 말씀,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상대해서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병법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입으라, 취하라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적 병법 이제 갑주 시리즈는 오늘 5번째인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로마 병사가 온몸에 전신 갑주를 입었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갑주 하나하나를 믿음의 항목과 연결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진리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 마귀의 관계가 난무하는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는 호심경을 붙이는데 어떤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뭡니까? 이 심장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에 붙이는 것? 호심경.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호심경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의는 3가지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나십니까? 무슨 의? 첫째는 율법적인 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양심적인 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율법적인 의, 양심적인 의는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착각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호심경을 붙여야
영적 전쟁에서 이 호심경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신발을 신는데 어떤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복음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복음으로 만든 신발을 신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평안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말씀은 기억나시겠죠? 자, 뭘 들어라? 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우리 시온 찬양대만 제가 자꾸 쳐다봐요. 희망이에요. 잘 말씀해 주세요. 무슨 방패를 들어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자, 여러분, 무슨 방패를 들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 몸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 방패에 숨으면 마귀의 불화살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을 살다 보면 하루를 사는 데에도 무수히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대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집에 자녀들에게 막 불화살 쏘아댑니다. 그거 막아내지 못하면 그냥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패를 드는데 이 믿음의 방패,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환난과 어떤 핍박을 이겨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인 5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자,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구원의 투구. 자, 오늘 이 구원의 투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믿음의 갑주에서 다 중요하지만 오늘 구원의 투구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일부 예배 설교를 제가 자주 하진 않지만 오늘은 굳이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했어요. 지금 2부, 3부 계속 이 구원의 투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구원관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것 헛거예요. 이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투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투구는 어디에 쓰죠? 투구는 머리에 써요. 머리. 왜 씁니까? 머리를 보호하려고 투구 쓰는 거예요.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머리에 치명상을 입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쓰잖아요. 머리 보호하려고. 공사장에 일하면서 안전모 쓰지요. 머리 다치면 큰일 나요. 우리 군대 가면 헬멧 씁니다. 이 머리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제가 가만히 보면 말씀 준비하면서 머리를 생각해 봤어요. 이 머리에 다 붙었더라고요. 여러분, 눈, 코, 입, 귀, 이 감관기관이 머리에 다 있어요. 이 머리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리 없는 사람 상상이 됩니까? 팔 하나 없고 다리 없고 좀 다른 거 없으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 없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자,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의 로마 주둔군을 보면서 투구 쓰고 있는 병사들을 봤을 거예요. 바울도 이 머리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생명과도 같은 이 머리와 연결하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 우리 로마 병사들이 쓰는 이 투구인데, 여러분 영화에서 이렇게 보셨죠?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 병사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투구를 썼는데 웬만한 칼로 내리쳐도 저 투구는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도끼로 내리쳐도 이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데 머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머리 잘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고 만다, 영적 사망에 이른다,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이 갑주 구원의 투구,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생명과도 같은 이 구원의 문제를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구원관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갖가지 이상한 구원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오늘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성경적 구원관. 자, 바로 잡아야 돼요. 우선 이 구원론에 관해서 각 교단, 교파, 교회, 목회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구원론이 달라요. 장로교 안에서도 구원론이 여러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안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각 교단, 교회, 목회자들의 구원론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어떤 교단이, 어떤 목회자가 성경에 벗어나는 얘기 하겠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단마다, 교회마다 어디에 구원론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디에 중요성을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론이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구원론이 틀렸다 아니에요. 감리교 구원론이 틀렸다 아닙니다. 맞아요. 왜?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론이 감리교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온전한 성경적인 구원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밖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단편적인 그냥 한 교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론만 붙잡는다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성경적 구원론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를 이 소중한 구원론을 어떤 교리나 교단, 신학교나 어떤 목회자에 맡기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론의 이 문제는 오로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잘못된 구원론, 조각구원론이라고 저는 표현도 하고 싶어요. 단편적인 구원론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꽃감 빼먹듯이 내게 유리한 건 취하고 불리한 건 빼버리는 교단마다 이런 구원론은 온전한 구원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경적 구원론, 하나님께서 신구약 통틀어서 말하는 이 구원론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적
구원론을 알고 믿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 구원론으로 무장해야 구원을 잃게 하는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이제 점점 깔때기처럼 이렇게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구원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칼빈주의 구원론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의 칼빈주의 구원론의 핵심은 자, 이거예요. 시작. 예정론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예정을 주장한다. 여러분, 예정론 들어보셨죠? 우리 여기 장로교 출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정론. 침례교도 일부가 이 예정론을 이제 주장을 해요. 칼빈주의에서 나온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 예정론이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이 된 거죠. 자, 예정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결정해 놓으셨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예정론에서 말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천국 갈 때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절대 상실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장로교, 침례교에서 말하는 이 칼빈주의 구원론이에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런 구원론을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 우리 한국은 장로교회가 상당히 이제 많고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천국 갈 때까지. 이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구원론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짓고 타락해도 배교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교회 잘 다니다가 지금도 교회 예전에 나오시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나와요. 어느 순간 예수 믿었는데, 자, 그분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갑니까? 자, 한 번 구원이 천국 갈 때까지 유효하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다?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50%는 맞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왜? 이 칼빈주의 구원론에도 성경이 그대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칼빈주의 예정론, 하나님은 뭐 어떻게 살아도 내가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 구원받은 그 고백은 천국까지 유효하다. 이 부분은 온전한 성경적 구원론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 유지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었어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수 있어요. 일부는 맞아요. 자, 그러나 또 다른 우리 구원론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에요.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도 구원론을 말합니다. 그 구원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선택적 구원론이다.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자, 이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선택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지속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 빛과 소금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뭐가 더 좀 가깝습니까? 성경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잘 믿다가도 실족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선택적 구원론, 알미니안주의 이 구원론입니다. 여기에 이 알미니안주의의 근거, 이 뿌리를 둔 것이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루터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 선택적 구원론도 50%만 맞아요. 참 헷갈리네, 이거. 왜? 이것도 틀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면 옳은 거예요.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가 좀 위험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내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관점으로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니안 구원론 역시 성경에 근거해 있고 50%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칼빈주의 예정론에 분명히 약점이 우리 보여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의 구원론, 선택적 구원론의 약점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알미니안과 이 칼빈의 이 구원론의 이 약점을 보완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구원론을 다시 재해석하고 이해했던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나는 여기서 쾌재를 불렀어요. 와, 우리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인들 참 대단하다. 성경적 구원론,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말하는 이 구원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적 구원론에 좀 가까워요. 자, 왜 그러느냐면 이 웨슬리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을 일부 인정을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슬리는 구원론을 얘기할 때 선제적 은총을 말합니다. 선제적 은총,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걸 칭의의 교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웨슬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유의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내야 내 구원받은 이 칭의의 이 믿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의 이 구원론을 보면 참 두 가지를 잘 좀 보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좁혀가 봅시다. 칭의와 이 성화, 이 구원론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로교 칼빈주의는 칭의에 초점을 맞춰요. 감리교 웨슬리는
장로교의 어떤 그런 칭의의 교리, 선제적 은총을 인정하면서도 성화, 이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중요한 것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두 구원론은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칭의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칭의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틀려요? 맞아요? 맞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 칭의, 장로교는 이 칭의에 아주 방점을 찍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그런데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영원하다. 이제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칼빈주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예정하셨고 선택한 것은 번복되는 일이 없다.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맞아요. 여러분, 칼빈주의, 지금 장로교 이 교리는 합동 예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 통합. 자, 뭘 말하느냐면 성도의 견인 이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그랬어요.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 것은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까지 간다 그런 의미예요. 끝까지 간다. 이 견인, perseverance.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구원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이게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끝까지 가야 맞지요. 끝까지 가면 좋지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서 끝까지 가야 맞지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칭의의 이 교리 가운데 이 성도의 견인, 이 부분도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장로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뭘 말? 하나님이 한번 영생 주셨어요. 구원받게 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소원일 수도 있는데, 이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에서는 이걸 말하면 한 번 구원받아 한 번 영생으로도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자, 또 하나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좀 요약해서 제가 기록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 사랑이 회복됐어요. 그 사랑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칼의 위협이 있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이 말씀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 이 칭의, 이것이 영생과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짓고 타락해도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칭의의, 칼빈주의의 약점인 거죠. 자,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 성화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게 성화예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성화에서 이제 말하는, 우리 이제 감리교도 이제 존 웨슬리도 물론 장로교의 그 칭의, 예정론, 선제적 은총도 인정을 하지만 이 성화에 상당히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이 웨슬리는 뭘 말하느냐면,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져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오랜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다가 주님 품에 이를 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살아가다가 타락하고 배교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구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천국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이 웨슬리가 이 성화, sanctification, 이 성화의 교리를 말하면서 웨슬리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간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정하셔서 선택했다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다 정해 있다면, 여러분 모두를 영적 병법은 왜 합니까? 아니, 이미 천국 갈 사람 결정됐는데 뭘 선한 싸움을 왜 싸워요? 마귀와 왜 싸웁니까? 아니, 왜 전신갑주를 입어요? 나 천국 갈 게 다 결정되어 있는데, 나 지옥 갈 게 결정되어 있는데 왜 싸웁니까? 여러분, 말씀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관계에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믿음을 잃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 잘 믿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끊임없이 이 성화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에스겔 33장 12절 13절 분명히 확실히 말을 합니다. 자, 같이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맨날 죄만 짓고 그냥 잘못 살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 공의가, 네가 의롭게 된 게 너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30살, 40살까지 예수를 못 만났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았어, 죄 짓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게 믿어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확실히 내게 다가와, 믿어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러면 악하게 살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악함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 십자가 지실 때 한편 강도 구원받았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 말씀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뭘 말합니까? 주여 주여. 아니 주여 주여 교회 다니니까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성화,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성화의 교리도 성경적인 거예요. 자, 무엇이 맞느냐 물으면 칭의, 성화 다 맞아요. 왜? 다 성경적 구원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절대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웨슬리가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그 정통만 주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갈민주의 정통만 주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작은 맞아요. 그러나 두 가지를 다 가질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성경적 구원론인데,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갑니다. 칭의와 성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왼손이 칭의라면 오른손은 성화예요. 이게 왼손과 오른손이 잘 붙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사람은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칭의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 성화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이 이 칭의와 성화가 잘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재 진행형 플러스 미래형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현재에도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끝까지 미래까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단 한 번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예수 믿으면 끝 아니라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신구약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박국을 이제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냥 한번 띄워놓아 보세요. 자, 의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의인, 이 의인. 자, 의인은 무엇으로? 자, 믿음으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게 칭의야. 믿음으로. 자, 그런데 믿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의인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천국 가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믿음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다 살잖아요. 다 세상 교회 안 다니, 다 그들 살아요.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 자, 의인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칭의와 이 성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말하는 이런 어떤 이 구원의 교리들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상호 모순이 아니에요.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칭의와 성화, 분리할 수 없는 이 샴 쌍둥이와도 같은 거예요. 분리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이렇게 이 칭의, 성화, 자, 우리는 이런 이제 구원론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칭의라고 하는 것.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이다. 즉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이다. 자, 이건 성경에 나온 부분이 아니에요. 이걸 잘 여러분 이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 구원론이에요. 전체를 통합해 보자면,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순간, 내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제 영혼의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죽었던 내용. 그게 이제 칭의예요.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는데 또 왜 태어납니까?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하죠. 이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의 전적인 의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걸 중생 회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갑주 시리즈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에도 이 칭의의 단계에서 이 칭의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노력, 의지, 이 칭의에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계속 말씀 읽으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에 뭐 내 잘난 것, 내가 무슨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녀서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칭의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칭의의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강력한 차별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이 칭의의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어요. 이 칭의의 단계에서는 나라고 하는 게 거기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칭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태어나서 그냥 생명 있다고 가만히 있나요? 자, 성화로 이게 이어져야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영혼이 살아있다. 나아가서 살아있다면 움직여야 된다. 활동을 해야 된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뇌사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뇌사 상태에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여기 뭐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라마다 달라요. 이 부분에 논쟁이 있어요. 사람이 의학적으로 죽으면 심장이 멎는 걸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뇌사 상태는 인공호흡기를 통해서라도 이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게 뇌의 기능은 멈췄더라도. 어떤 사람은 죽은 걸로 보고 장기 기증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유지해 놓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뇌사 상태,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죽은 거예요. 생명의 진정한 의미가 없죠. 무의미한 거예요. 자,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영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뇌사 상태야. 영혼의 뇌사 상태인 거예요. 이제 성화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가고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통해서 영혼의 심장이 뛴다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칭의의 믿음이 성화,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끝까지 내 생명 호흡 딱 멈추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입성할 때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 이 존 뉴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 세 가지. 첫째는 천국에 올 것 같았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버젓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라고, 세 번째는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있다는 게 놀라고. 여러분, 천국의 이 구원의 문제, 나갈 것 같았는데 없어서 놀라고,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내가 와 있어서 놀란다?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직분 가졌다고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알량한 풍월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론은 신종 면죄부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구원과 영생 천국으로 끝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으면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병법, 구원의 투구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구원관, 이건 깨진 투구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치명상 있고 죽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되면 내 생명 다했을 때에 아차, 큰일 났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영적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단한 구원의 투구는 성경적 구원관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물학적으로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러한 성경적 구원관만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관으로, 칭의와 성화, 온전한 구원관으로 무장해서 어떤 마귀의 관계에도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